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그 뜻이 우리 몸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실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힘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 주셔서 아버지 정복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입속 안에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하나가 된 자, 이 사람을 대면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처럼 예수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말씀 많이 하시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와 연합된 자, 하나가 되어서 말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이 성경의 요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자, 저는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거든요.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닐까 하면서 보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절 말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누디님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루디님 사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이 일을 하는 자인데 기브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 바벨론에서 처음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 그리고 루디님 사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참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호수아서 9장 안 읽을 수가 없죠. 여호수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7 족속을 쳐 부수러 죽이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먼저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와요. 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바로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서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바로 앞전에는 여리고성 무너지고 또 아간의 범죄에서 아골골짜기에서 생매장 당하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 여리고성만 간담이 녹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 7족속도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은 얘기 안 하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만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우리는 그때의 일을만 우리 기억할 정도로 아주 먼 지역에서 왔다. 바로 앞전에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들이 히위 족속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이 사람들을 다 7족속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히위 족속인데 이들이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들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시에 심히 두려워하고 이들이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하면서 스스로 항복하여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 화친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갈 때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죠. 같이 쇠사슬에 메고 이 몸은 완전히 벌거벗기고 사슬을 다 메이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가를 빼고 자기가 마지막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마지막에 보고 눈을 빼고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도 끌려갔습니다. 전부 같은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70년 동안 살 때는 많은 것들이 변났죠. 같은 여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같은 여건으로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이제 안정되고 했는데 이들은 돌아오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원래 고향 그 가나안 쪽이지만 거기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이스라엘이 없는 곳 아니면 당당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근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올 때 같이 왔어요. 이거는 자진해서 온 것입니다. 자진해서 왔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냐? 그대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무를 왜 팹니까?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왜 떠옵니까? 물두멍에 그 물을 담아서 속죄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 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물 씻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물 깃는 자 또 나무 패는 자가 없으면 이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제물에 이 제물이 태워지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으로 오고 이것에 성전의 하수인으로 노예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올 때는 바벨론에서 다시 올 때는 어마어마한 이 감사와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대대로 내려온 그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은 틀립니다. 저는 이 분들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대대로 이어져서 점점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해져서 이들이 후대까지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 사명을 받게 되었구나. 점점 갈수록 이들의 사명은 확고해졌고 하나님은 더욱더 눈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대면하여 그들의 입속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진짜 참 온유한 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기브온 사람, 멸망당해서 죽어져야 될 그 7 족속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이 여호수아한테 꾀를 세워서 화친을 맺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아닐까요? 저는 희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이지만 멸망당해 죽어져야 되고 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게 이 은혜로 믿어져서 하나님과 화친하여서 하나님께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남을 베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족속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35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위 사람은 그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이 모세가 있을 때 그 이드로 장인이 와서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면 안 된다 하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사소한 일은 그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 전념해라. 그리고 중요한 일만 너한테 갖고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라 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진 것이, 장로 시스템을 만들어진 것이 이 이드로 장로입니다. 이드로 장로의 그 족속들이 레갑 족속, 겐 족속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35장 5절에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레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예레미야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기가 차고 막대 먹고 너무 열받아서 자 이방인들도 이런다 하면서 샘플을 보여준 게 레갑 족속,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비토하는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한 수 더 떠서 씨도 뿌리지 않고 아예 장막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가인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셔서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한 사람들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유리하며 떠들며 이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라. 장막을 치고 집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절대 그러질 못해요. 내 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안주할 내일 모레 1년 10년 먹을 그 땅이 그 재산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레갑인들은 무엇이 이들을 좌지우지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도로 장인으로 인해서 점점 이 후대에게 전해져서 이 말씀이 녹아져서 나의 말씀이 된 이 후대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확실하고 이것이 나의 삶으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며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 받기 전에 너무 떨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떨립니다. 그냥 맞선 보러 가는 사람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가슴이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러면서 한 가지 눈치챈 게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왔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물을 교회였구나. 이것이 조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일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구나 하면서 열방선교를 딱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행해지는 교회 청소하고 조그만 한 일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구나. 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일로 하였지만 나중에 행전의 그 기록을 이어 썼고 완성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그만 일 같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하나님의 그 또 하나의 다른 책에 기록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보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김교영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힘이 생기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씀은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힘이 생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저도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그냥 기도만 하면 있으면 되는 건가? 항상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도 자꾸 머뭇거렸어요. 멈칫 하면서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냥 떡 물려서 억지로 끌려가면 되지 하면서 항상 여기에 멈추는 것이었는데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 임하면 이것을 실천하는 자를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나가는 거 이거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 자는 이 담담하게 갈 수가 있구나. 담담하게.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서 시체가 돼서 베옷으로 싸서 무덤 관에 묻혀 있는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이거 확인하고 내가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나를 살아있구나, 말씀이 나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자꾸 엇길로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채찍으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끌어가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이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히위 족속처럼, 겐 족속처럼 이 말씀이 임하여서 이 말씀이 계속 후대까지 전달되어서 이것이 기업물을 자들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후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여서 이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이 말씀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꼭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안심하는 것은 네가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저는 두려움에 많이 잡혔어요. 우리 자식이, 내 후손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면 지옥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서로 못 보면 이것을 또 천국에서 볼 때는 밑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이 누가 누구고 저건 누구고 저건 누구고 이거 다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 가문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명 한 명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도록,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흔들림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주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밭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에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비잔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중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기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술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5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라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이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었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와서 나와 말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라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라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여호와의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대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준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준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불 가운데서 하늘이 깜깜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하였고 겁을 줬지만 그들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지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움직이며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업물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각각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기업물을 성도로 축복하셔서 그의 가정과 가문과 그의 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